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비록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예레미야는 큰 순환을 당하죠. 오늘 본문인 36장부터 앞으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전체를 크게 볼 때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소위 예레미야의 순환기 그 두 번째 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제4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BC 약 605년, 604년쯤 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 이전에도 나왔었죠. 바룩이라고 하는 동료요, 친구요, 제자인 이 바룩을 불러 그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궁중옥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바룩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 유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재침공해 오는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정한 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금식일에 바룩을 통하여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예레미야가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겪게 될 무시무시한 이 재난에 대하여 그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알게 되어 그들이 그 재난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못 가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듣게 하심으로 쓰러져 지쳐 있는 우리들 다시 일으키고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으실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 성경 말씀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직 회개하고 회복할 은혜의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이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반응 보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한 대로 그가 이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전 윗뜰, 이것은 바로 성전 안뜰을 이야기하는데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말씀을 낭독했다 합니다. 아마도 그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방에서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한 듯 보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여호야김 왕 제5년 9월이다.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들의 금식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 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들이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말씀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또다시 바룩이 말씀을 낭독해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이 미가야가 예레미야가 바룩이 낭독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리고는 바로 왕궁으로 달려가 모든 서기관들,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고관들이 바룩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우리 앞에서 다시 낭독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전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바룩아, 너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룩이 대답한 이야기가 18절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 그 메시지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로 인하여서 유다에게 닥칠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듣고 고관들이 놀랐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고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권력가들입니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은 아무리 세상의 권력가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과 능력을 얼마나 느끼고 또 깨닫고 고백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힘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기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또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마디라도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전해 듣고 예레미야와 함께 숨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또 말씀 전하며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세상에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을 가감없이 적고 그리고 가감없이 읽어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려운 위험에 처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참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운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길인 줄 알고 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